우리 이제 미리 찾아 놓으시면 좋겠고요. 주보를 보시고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비둘기 같은 성령에서 성령님은 민감하시고 또 좀 수줍음이 좀 있으시고 그래서 예민하시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리신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성령님과 나와의 이 거리가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다 그랬잖아요. 딱 봉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좀 소멸되는 거죠.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민감하시다 하는 것과 그분을 어떻게 슬프게 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 더 어떨 때 슬프게 했는지 조금 더 보충하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무신다 그랬잖아요. 그 임재, 그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둘기가 성령이 내게 머물게 하는 삶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은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비둘기 이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비둘기는 왜 날아가 버리느냐? 자,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무셨다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깨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살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준비를 뭐 이 일 저 일에 바쁘고 쫓겨서 준비를 금요일까지 못 하셨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외국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할 수 없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책상에 딱 앉았던 그 순간에 근데 또 아내와 막 격렬한 다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싸우게 된 거죠. 막 다툰 거죠. 이게 맞다, 아니다, 저게 맞다 하면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막 격렬하게 막 다툼을 하게 한 거예요.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확 닫고 서재로 돌아와서 하나님, 저 여자를 하나님이 막 다뤄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끙끙대면서 오후 4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아무리 쥐어짜도 이게 평소에 늘 말씀 준비하려고 앉으면 오던 설교의 영감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쓰다가도 아이고 이거 아니야. 싹싹 지우고 또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또 아니야. 안 돼. 막 말이 뒤죽박죽되고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 4시가 돼서야 목사님은 이제 깨달은 거죠. 비둘기가 떠났구나.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에 가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가가서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꼭 내가 옳다고 내가 고집하고 주장했던 거 미안하오.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화해를 한 거죠. 성령님께 이제 회개를 하고 아내하고도 화해하고 책상으로 딱 돌아온 지 한 45분 만에 돌아오자마자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막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죠. 45분 만에 그 다음 날 해야 될 설교가 그냥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막 부어줄 때는요 손이 못 따라가요. 막 계속 부어주면 손이 못 따라가요. 막 그래요.
막 그렇게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건 뭡니까? 날아갔던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못할 일은요, 성령님은 단 5분 만에 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풀지 못한 문제를 성령님께서는요, 단 한순간에, 단 5분 만에 해결하실 수가 주시는 거예요.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깨달은 게 40년 동안 헤매던 거를 요즘 와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건 아니지만 40년 동안 헤매던 문제가 딱 풀려주시더라고요. 단 며칠, 그리고 또 사실은 한순간이죠. 정말 성경 역사를 보거나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1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그냥 그 한 사람 그 시대에 그냥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1년 만에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100년 동안 나타났던 인물들이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됩니다. 평생에 걸릴 일이 5분만 해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종종 장로님이 얘기하듯이 삽으로 풀 것을 불도저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노를 저으면서 낑낑대야지 막 힘든데 돛을 달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바람,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고 영도 푸뉴마고 바람도 성경에는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순절날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겁먹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듯이, 우리가 내 힘으로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에 힘써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안 되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눈물만이 흘리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히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품 가운데 하시는 것이 아주 섬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냥 껐덕거리고 계속 까불고 그냥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슬프게 한 것도 모르고, 그 성령의 방식 아닌데 내 방법으로 계속 하면서 옳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죠. 자기가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성령님을 떠나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 힘이 나겠지 하고는 들릴라 무릎을 베고 그냥 자기의 그 비밀을 다 누설하고는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또 자기 머리 다 들릴라가 잘라버렸는데, 정과 같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쓰는데 성령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이 역사를 안 하지? 그 삼손처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목록의 제일 처음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3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이랬거든요. 모든 악독과, 이게 이제 쓴마음입니다. 쓴뿌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여기 이제 쭉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의, 악독,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게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마음.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이 말 굉장히 막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아무개 형제 그 쓴뿌리 생긴 거 아니에요? 딱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동체 훈련하면서 막 훈련을 받거든요. 아무개 형제 쓴뿌리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딱 막 은혜 받고 기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형제가 어느 날 마음이 얼굴이 굳어져 있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찬송도 형식적으로 하고 찬송에 힘이 없고 찬송에 기쁨이 없고 어떤 생기 이런 게 없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쓴마음. 쓴마음 뭘까요? 왜 생길까요?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만일 수도 있고,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대하는 그 처세가, 그 행동이 왜 나는 이만큼 대우해야 되는데 왜 나를 무시했어,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대우하고 대접해 줄 만큼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의 뭐 뿌리라 그럴까요? 이게 그 핵심입니다. 나는 너에게 또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만큼 대우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이런 맨 진창 같은 데 처박아 놓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나는 거기서 이제 막 마음이 그냥 확 불만과 쓴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이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했죠. 요 쓴마음, 나도 너만큼 대우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아야 돼?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고요. 그 쓴마음 때문에 막 배신하기도, 또는 배신당했을 때, 참 죄송합니다, 배신당했을 때 생기는 마음이 쓴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는 대우와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조롱당하시고 비방당하시고 채찍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쓴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한테 내가 쏟은 게 얼마고 너희들 그럴 줄 몰랐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조롱과 핍박과 모든 채찍과 그 모든 비방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배신과 그 모든 것을 당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쓴뿌리를 내리지 않으시고 쓴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예수 마음,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쓴마음을 가지시고 불망 원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쓴마음 뒤에는 자기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하고 말다툼하면서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지. 내가 너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쓴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비둘기는, 성령님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원망불평하는 마음에 나에게 왜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인정과 처우와 그 대접을 안 해주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저기인데 왜 하나님 나를 거기 안 두시고 왜 A라는 목사를 거기에 두시고 나도 A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감당할 텐데 그 자리에
두셔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왜 죄송합니다. A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보다 적게 준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정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면 내가 막 날고 뛰고 내가 막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막 할 텐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어려움이 곡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의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영성의 정의를 해보면 죄를 지은 시점과 회개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좁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내하고 말다툼을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가 떠나갔습니다. 날아갔어요. 잠깐. 그런데 언제 회개했어요? 오후 4시가 돼요. 오전에 뭐 아침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4시가 돼서야 깨달았어요. 그 회개하고 아내에 가서 화해하고 안아주고 자기 의로웠다고 주장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둘기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 시간 간격이죠. 근데 문을 꽝 닫고 나가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쓰려고 하는데 안 돼. 그때 딱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제 자꾸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처음에는 그건 모르고 까불다가 시간 한참 가운데서 아 내가 왜 안 되지? 아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 시간 뒤에 어떨 때는 몇 시간 뒤에 몇 날 뒤에 어떨 때는 몇 년 뒤에 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가 날아가는 점. 넘어지자마자 넘어졌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참 뻘뻘뻘뻘 기가다가 내가 좀 기고 있네. 왜 이러지? 언제 내가 넘어졌지? 그 시간을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다윗은 1년 뒤에 회개했어요. 1년 뒤에. 나단이 찾아온 거는 1년 뒤였어요. 1년 동안 심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그렇게 하고 그동안 1년 동안은 지옥 같았겠죠. 그렇게 나오던 찬양의 선율과 영감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늘 담대하고 그냥 능력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비둘기가 날아가지 마소서. 성령이여 다시 돌아오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이 성령의 임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섬세하신 성령님 혹시라도 내가 근심시킬까 봐 돈이 아무리 많이 안 많아도 다윗의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뭐 왕의 자리 뭐 자기가 아무리 뭐 호화한 궁궐에서 살아도 성령의 비둘기가 자기를 붙들고 머무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성령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만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귀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혹시라도 근심시켜서 날아가게 할까 봐 늘 이게 이제 성령의 그 민감함을 알고 늘 이렇게 성령님께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깨어서 늘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친밀해지면 성령님과 아주 친해지면 이제 아는 거예요. 딱 벌써 신호가 오든지 벌써 이제 성령님과 자꾸 동행하다 보면 이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타타타타타. 그때 그냥 막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좁혀야 돼요. 즉시로 좀 말씀을 많이 알고 성령님과 이제 이렇게 깊이 친밀하게 교통하다 보면요. 성령 떠나신 게 성령이 싹 날아간 게 금방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담대함이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쫙 충만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임재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다가 이게 싹 날아가 버리면 당장 알죠. 기쁨이 없고 영감이 안 떠오르고 막 찬양하고 싶고 막 기쁘고 마음의 평강이 막 강물처럼 흐르는데
강물이 뚝 끊쳤어. 그게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확 줄어든 걸 그걸 빨리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영적으로 초보고 아직 어리고 둔한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시점과 회개하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점점 좁혀나가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그렇게 또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와 집비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둘기는 이제 집비둘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길들일 수가 있고 훈련이 가능하고, 근데 좀 공격적이래요. 그리고 좀 시끄럽답니다. 여기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떠드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거는 육신의 열매라 하더라도요. 요게 무슨 뜻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저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더 빨리 깨닫고 더 빨리 체험한 이제 선배들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이제 공부한 건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또 여러 마리와 짝짓기를 한대요. 이건 뭐냐면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상한 불입니다. 성령의 진짜 불이 있어요. 거룩한 불이고요. 근데 그때 사탄도 이상한 불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을, 진짜 성령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거죠. 다른 불이라고는 또 말하고요. 이상한 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막 박수로 막, 인간은요 약간 이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구절과 그 구간을 반복해서 빨리 부르거나 천천히 부르면 엑스타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순복음 출신의 이제 강도사님이 있었어요. 금요일날 돌아가면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순복음입니다. 성령의 불 같으면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막 뜨겁게 막 박수를 빨리 부르고 빨리 치고 막 빠르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좀 흥분됩니다. 막 반복해서 몇 곡을 몇 번 부르잖아요. 그럼 막 흥분됩니다. 이게 인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역사로 될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면 뒤에서 막 북치고 빵빵빵빵 치고 막 불도 약간 꺼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인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 성령님이 매일까요? 이 방법으로 해서 성령을 끌어들이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붙잡아 가지고 치유, 기적, 표적, 은사를 나타내서 어떤 나의 영적인 유익이든 인간적인 유익을 보려고 그러면 성령은 그 사람 쓰시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또는 삼손처럼 벌써 날아가 버렸는데 모르고 계속 그런 방법으로 막 합니다.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나섰는데 잘 안 나서요. 전에 막 80% 나섰는데 60%, 40%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후라이를 좀 치는 거죠. 거기다가 막 뻥튀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진 부분을. 저쪽에 누군, 너무 이러면 또 시간 많이 가는데, 네, 나섰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집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에 신유 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갈수록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다 일어나 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한 20%밖에 안 들었는데, 네, 30%, 40%, 네, 손 듭니다. 네, 80% 나섰습니다. 뻥치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이제 집비둘기입니다.
근데 그냥 비둘기는 야생 비둘기랍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새. 근데 온순하고 평생 단 한 마리의 배우자와만 함께 한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거룩한 불꽃인데 그분을 우리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거에 또 다른 깊은 뜻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바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동쪽으로 불어, 서쪽으로 날려보내고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이 임의로 불어온다.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성령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은 끌 수도 없고 이 불이 불어야 이제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머물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요, 일단 완전한 용서가 돼야 됩니다. 나를 비방한 사람이나 나와 말싸움해서 나를 막 자기가 옳다고 내 옳은 것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막 그랬던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어떤 마음의 쓴마음을 가지고 뭔가 마음에 이제 막 그 씁쓸한 그 마음이 막 생겼어요. 원망불평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온갖 분노와 막 악독한 것들이 막 내 속에 가득 차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도 말씀은 아니까 그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에 계속 쓴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사실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마세요. 그래, 나 너 용서하기로 했어. 뭔데 지가? 쥐는 뭐 잘났어? 용서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될 건 이제 화해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조용히 기도해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용서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이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좀 원고대로만 딱 해야 좀 짧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 그래도요. 성령은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1대1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열쇠가 있는데 절반, 반이 말씀이고 반은 기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는 분들은 말씀이 약해요. 1대1이 되면 참 이게 이제 이상적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는 1이야. 성령의 역사는 1이야. 근데 말씀은 0.5 또는 0.2 그렇게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열쇠에 어떤 반쪽만 붙들고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 이쪽에는 말씀. 고시는 어딜까요? 주일날 설교하려는 내용인데 말씀입니다. 말씀교회입니다. 순복음요. 성령교회. 사단이 둘이를 이혼하게 합니다. 분리하게 합니다. 서로 공격하게 합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고시는 말씀 중심인데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오순절파나 순복음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센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딱 붙이면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가 딱 1대1로 어우러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이혼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둘이 만나지 못한 상태로 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 부흥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기도, 우리는 고신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찔끔하고 가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줄이고 기도를 좀 중간에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좀 자꾸 그 설명을 자꾸 덧붙여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한참 더 많이 해야 돼요. 찔끔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면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저 교회 가니까 성령 그러고 막 앞으로 기적과 표적과 병이 낫고 역사가 나타나면 사단이 저 성령교회 아니야? 저거 성령교회? 우리 말씀교회야 되는데 왜 성령교회야? 그러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앞으로 설교를 좀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드릴 건데, 자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길 찬송하고 우리